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샤흐, 예슈와 메사야.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Uana,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HaMashiach. Yeshua 메시야.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 잡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3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인류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2015년 2017년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하신 연설문에서 남북한은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2018년 예수님의 오심 공중재림. 오늘날 우리는 6000년 하고도 15년이 더 경과한 6015년
AD 2015년에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더 더디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잉태된 산모가 아기의 출산이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공중재림 휴거는 2018년 9월 나팔절로 추정됩니다. 성경적 근거: 첫째, 다니엘의 70일에.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세 번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70년. 넷째, 한 세대 70년.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나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44, 2018 Rapture Sign. The blessed man has Christians as a friend.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44강 2018년 휴거의 징조. 복 있는 사람은 예수쟁이를 친구로 둔 자로다. March 15, 2015, the 26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309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5년 3월 15일 3월 셋째 주, 유대력 5775년 신년절 로시 하나잖아 나팔절 후 26번째 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2018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very quickly in the near future. 아주 속기,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Cosmic Great Event Order.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첫 번째 사건, 지구촌 대탈출. Great exodus from the earth, or great escape from the earth. 우주적 대사건, cosmic great event. 교회에 들린 the lifting of the church, 휴거, the rapture. 교회의 휴거, the rapture of the church.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사건, 세계 제3차 대전,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 대장 러시아, 모스크바, 동맹군, 바사 페르시아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게르만 독일, 도갈마 터키.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에스겔 39장 9절. 세 번째 사건, UN 세계 정부 탄생. 네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대통령 취임. 다섯 번째 사건, 7년 평화조약 체결, 한일의 언약 체결. 여섯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성전 건축, 제3성전 건축 허가. 일곱 번째 사건,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복원.
전 3년 반 기간 1260일. 8번째 사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첫째, 2 증인. 둘째, 14만 4천 이스라엘 전도자. 셋째,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9번째 사건, 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승천 시기.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나면서 승천함. 2 증인, 14만 4천 이스라엘 전도자,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10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 시기.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서 선포함.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금지. 666 짐승의 표 시행. 거짓 선지자를 배신, 거짓 선지자를 핍박. 11번째 사건, 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영적 존재 천사. 12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선포. 첫째, 아마겟돈 전쟁. 둘째, 동방의 2만만 군대 이스라엘 진격. 13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 착지. 예수님 예루살렘 여호와의 문인 동문으로 입성. 여호와의 문, 왕의 문은 2000년 전 밤선데이 종교주일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14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심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생포 불못으로 던져 넣음. 사탄 무저병의 1000년 동안 감금. 양과 염소의 심판. 심판의 기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는가? 양으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자식도 낳고 살면서 1000년 동안 해당 분봉왕들의 통치를 받은 염소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울부짖음.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7만 명의 이집트인이 모여서 10분간 예수아를 외쳐있는 감동적인 장면. 우리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캡처해서 주소창에 놓으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7만 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유명한 동굴교회에 함께 모여서 10분간 예수님의 히브리 발음인 예수아를 외치는 감동적인 장면. 얼마 전 이집트의 한국 성지순례객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이집트. 우리가 보기에는 흑암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같은 남은 자를 숨겨두셨습니다. 어떤 찬양과 거창한 기도보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하는 감동의 모습입니다.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10분 동안 7만 명이 예수님의 본명인 예수아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아 짝짝짝짝, 예수아 짝짝짝짝,
예수와 짝짝짝짝 10분 동안을 그렇게 해요. 한번 그거를 전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본명을 불러줬으니 예수님 천사의 세계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서셨을 거예요. 7만 명이 내 이름을 불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기독교는 창조주의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인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피조인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도 닦느라고 몇십 년씩 그냥 그렇게 공을 들여요. 헛수고죠. 세상의 모든 종교도 심판을 받은 후 유한 불못으로 들어가 공자, 유교, 석가, 불교, 마호멧, 이슬람교, 사탄교, 도교, 힌두교, 몰면교, 통일교, 여호와전인, 원불교, 증산교, 모든 인단 종교 자살자 예외적인 구원 순교는 7천인. 그러나 위에 모든 종교의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엘리야 시대의 순교는 7천인처럼 신앙의 정절을 간직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천년왕국의 거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순교는 7천인.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방 시대에 전국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타락했을 때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마저 실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최후의 원, 순교는 7천인, 순교는 70만, 순교는 7천만. 이 숫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전 세계의 이교도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않는 분들이요, 힘이 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참 사람이여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건설. 위에 열거한 15개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조만간 임할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적 대사건 휴거를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4대 탈출. 첫째, 이집트 때 탈출. BC 1445년 4월 구원의 절기, 영원의 절기, 유월절 제정하사 양의 피 문자오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자오 설주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양팔을 예표하며 인방은 가시멜로만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예표하며 구원의 김박성, 휴거의 김박성,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구원도 급히 받아야 돼요. 오른편 강도 모양으로 1분도 안에 57초 안에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순간에서 영원입니다. 탈출구, 홍해, 붉은 바다, 레드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바다를 예표한
장강성 이집트 대탈출 성공. 둘째, 러시아 대탈출. AD 1992년, 2000년. 러시아 대탈출은 제2의 출애굽 사건. 탈출구 폴란드. 유대인 300만 러시아 대탈출 성공. 현재 러시아 15만 유대인 체류. 셋째, 지구촌 대탈출. 2018년 9월 나팔절로 출현. 성경적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촌 대탈출은 제3의 출애굽 사건.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 영접, 이방 신부는 천국 혼인잔치 참여, 본 백성 이스라엘 하객으로 참석. 구약 성도 대표 다윗 세리 친구입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7년간 천국 민월 여행, 신랑 예수님과 함께 지구촌 기왕, 분봉왕으로 천년왕국 통치. 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큰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천년왕국 항목 자체가 없어요. 천년왕국 항목 자체가 없어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사람들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이죠. 네 번째, 태양계 대탈출 AD 3000년. 태양계 대탈출은 제4의 출애굽 사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생으로 영원한 대탈출, 영원한 이주. 태양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불쏘시개 베드로후서 3장 7절. 유황불못 영원토록 존재함. 영원토록 울부짖은 누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모든 불신자 그리고 자살자.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44, 2018, Rapture Sign. The blessed man has Christian as a friend. 예수와의 전리와 종말론 제144강. 2018년 휴거의 징조. 복 있는 사람은 예수쟁이를 친구로 둔 자로다. 2018년 휴거의 징조. 창세 이래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입니다. 성경에서 휴거의 1번 타자가 에녹 선지자이고 2번 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들 두 사람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승천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매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멸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환난전 휴거는 가장 성경적이다. 성경적 근거. 첫째, 다니엘의 70일에. 둘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 절기는 예언이요 구속사는 성취입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종말의 기준점. 스가랴서 14장 16절로 21절. 넷째, 한 세대.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는 비성경적이며 이단이다. 왜 이단인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는 천년왕국이 없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 여호와 증인.
2018 rapture sign, the blessed man has Christians as a friend. 2018년 휴거의 징조. 복 있는 사람은 예수쟁이를 친구로 둔 자로다. 베노아의 작가 웰레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성경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약 1300개 언어로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서 읽히고 있는 세계 최고 최장기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는 기독교의 다른 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고 싫으면 성경 안 보셔도 돼요. 그럼 뭐 보면 될까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귀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여러분, 하늘로 돌아가는 여정, 이게 뭡니까?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보시기 뭐 하시면 철로 역정 보세요. 철로 역정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할까요? 배너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너 보시면 여러분들 일생이 변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배너 작가 류 월리스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책을 쓰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80년에 발표한 배너를 쓸 당시에는 뉴멕시코주의 주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하셨어요. 이 소설을 쓰게 된 연유가 매우 특이하였고 우연한 것이었다. 어떤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하나가 없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예수쟁이를 친구로 둔 자로다. 혹시 친구 중에 예수님 믿는 분 계시면 참 그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왈리스의 문학의 천재성에 불을 지른 밥 잉거도, 여러분들도 한번 불질러 보세요. 왈리스의 책인 밥 잉거절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소재로 소설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며, 특히 예수의 생애에서 로맨스에 관하여 쓰면 대단히 인기 있는 소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왈리스는 예수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왈리스는 본래 반기독교인이었으며,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따분하게 여기고 뭔가는 좀 아니꼽게 보여요. 그런 터에 성경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적 모순을 밝혀내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중에 그런 분 계시면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반론, 기독교는 잘못되다, 엉터리다, 가짜다, 그렇게 1장을 쓰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끝내는 붓을 꺾어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도저히
아무에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실천인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자, 이분도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그는 그 일이 있은 지 2주부터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벤허입니다. 벤허의 원작에는 A Tale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이 소설은 1880년에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연극으로 공연되고 영화화 되었습니다. 1880년대에 200만 부가 팔렸다면 대단한 대박이에요. 그것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갔을까요? 후에 그는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그 벤허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라고 고백합니다. 벤허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벤허의 허는 아론의 아들 훌에서 왔으며 벤허는 훌의 자손입니다. 또한 대가의 조상 황후는 인도 알타 왕국의 공주로서 후루 황후, 후루 황후 그렇게 불러야 돼요. 역시 훌의 자손입니다. 성경 안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신비한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멸하시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생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비판해야죠. 원래 시절은 성경을 읽어보라. 기독교를 바로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하고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무슨 지식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A Tale of the Christ, A Tale of Yeshua. 아까 7만 명의 이집트 무슬림 국가에서 예슈와 10분 동안을 외쳤어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천상의 세계에서 좌정하고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집트 거기를 내려다보면서 7만 명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마 부르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국 가서. 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 말은 본 영화를 감독한 윌리엄 와일러가 영화의 시사회 식상에서 자신이 만든 영화를 하고 한 독백입니다. 그는 케이크 교도의 전쟁 참여 문제를 다룬 수작 우정 있는 설복이나 흑백 영화의 백미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도 햇번 스타일이라는 헤어스타일을 유행시켰던 로마의 휴일, 로만 할러데이 등에서 이미 영화 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와일러 감독이 말했던 오 하나님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하는 이 독백은 자신의 작품에 너무나 감동된 심리적 기조에서 나올 수 있고 또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본다면 이 작품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지고 만들어졌음을 갈망한 독백이라고 생각됩니다. A Tale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성경 신구약 66권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 작품의 내용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는 결국 인간 예수를 증거해 보이려다 구세주인 예수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이 작품을 세상에 나오게 했다면, 물론 감독인 와일러는 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시사회에서 받은 새삼스러운 감명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그냥 저절로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둘째, 하나님께 복수의 허락과 용서를 기원하는 믿음. 이야기의 시작은 AD 26년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 지배하에 예루살렘에서 소년 시절의 친구였던 이 작품의 주인공 베노와 또 부호민관으로 부임해오는 메살라의 재회로 비롯됩니다. 소년 시절의 우정이 장성한 후의 재회에 있어 민족적 신앙적 갈등으로 변하게 되고, 드디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 날 낡은 기와장을 떨어뜨리는 사소한 실수를 유대민족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메살라에 의해 노예선에 베너의 가족 모두는 투옥되고 베너는 노예선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기 직전 사소한 실수인 줄 알면서도 이러한 조치를 한 친구 메살라의 변심에 분노하여 살해할 기회를 잡았던 베너는 가족 때문에 울분을 억누르고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허락하실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기를 기원하겠다라고 외친다. 여기서 우리는 한 유대인의 믿음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하고 있지만 과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극도의 분노, 즉 살인 직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복수의 허락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성해 볼 일입니다. 물론 복수 자체는 육신의 싸움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복수 자체도 주님의 심판에 맡기는 신앙이 보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임을 이 작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니라.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라고 찾아야 하면 현인 발대사가 베너에게 권면하여 그가 당신에게 어떠한 짓을 하였든 간에 당신은 그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없어. 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려 하지 않으려는 거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심에 불타는 주인공 베너는 결국 밀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은 마차 경기장에 뛰어들면서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수를 하기로 한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저의 복수를 맡깁니다. 뜻대로 하소서. 앞에 얘기는 그런데 그래도 끝에 가서는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쩌면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의 주인공이 살아남고 사악한 메살라가 비참하게 죽는 것은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봉하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이 기도에서 저의 목숨을 맡깁니다, 뜻대로 하소서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활의 순간순간, 심지어 복수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 허락을 지원하고 용서를 비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해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최고의 영광,
해의 영광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또한 있는가를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심을 보여주는 생활. 베드로는 노예선으로 끌려가는 도중 극도의 핍박을 받고 나사렛 목수의 집 앞에서 갈증과 허기로 쓰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그의 입에서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는 간구를 잊지 않고 있으며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의 장면을 위해 이 작품은 시작 부분에서 타이틀, 스텝, 캐스트를 소개하는 배경으로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는 유명한 그림을 카메라 앵글만 다룰 뿐 시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하고 아담의 손하고 이렇게. 그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여호와와 아담의 손가락이 스치는 단 부분이 구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손가락이 스치는 장면이 그대로 연출됩니다. 이것은 영화 시나리오 기법적 뛰어난 복선의 설정이며, 더구나 똑같은 장면의 후반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쓰러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드로가 마실 물을 주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노예선으로 끌려갈 때는 예수님에서 물 한 잔 받았고, 반대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올라가실 때에는 베드로가 물을 한 잔 주님께 드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복선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는 너무 강렬한 극적 설정에서, 즉 베드로가 3개월도 살아남기 어려운 노예선에서 3년여를 노예선을 탈았고, 절대절명의 마차 경기장에서도 살아남아 있었던 생명력을 부여받는 상징적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본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여기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AD 26년경, 즉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이므로 예수를 모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주인공이 이보다 훨씬 후반에서도 발테사와 에스더, 베드로를 사랑하는 여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하지만 거부하는 장면이 되풀이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구원이라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단원의 막이 내리기 직전에 말씀에 의한 확실한 구원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어 주인공의 마음과 가정의 평강이 깃든 보다 확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노예선에서 로마 해군제도 폰투스 아리우스, 후에 로마의 귀환에서 집종관이 되고 잠시 베드로의 양부가 되기도 함, 대화 중에 하나님께 나를 노예선의 노예로 묶은 채 죽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살려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므로 이방인 제도에게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인 맹목적인 신앙이란 비웃음을 샀던 그가 마케도니아 전원과의 해전에서 전사할 뻔한 이 해군 제독을 구해 대성한 장군이 되게 하자. 이제 그 장군의 얘기입니다. 그대의 신이 그대를 구하려고 로마의 황제까지도 구하였다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신봉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신이에요. 이는 마치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와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삭을 핍박하던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산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이삭을 찾아와 화해를 요청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이 만일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각박한 시대적 환경이라고 개탄하는 우리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구원받으십시오라는 100마디의 권유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마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내가 보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적. 벤허의 어머니 미리암과 누이 동생 티르자가 5년이라는 지하 감옥 생활로 문둥병자가 되어 돌격에 추방되어 있을 때 벤허에게도 숨긴 채 먼 발치로 식료품만 되어지던 에스더가 그 계곡에서 꼬박 밤을 새워 기다리는 접근을 만류하는 미리암에게 다가가서 문둥병자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들었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오, 우리들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그 손길을 어머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참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전날 베노는 같이 갈 것을 거절했지만 에스더는 발테사와 함께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처럼 에스더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음이 확실해졌으며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조바심하던 그녀 또한 밤새워 기다렸다가 자기가 확신하는 말을 미리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접근도 못하던 문둥병 환자인 미리암과 티르자를 얼싸안고 나사렛 예수에게 인도하며 문둥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문둥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문둥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입니다.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러한 말씀은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통달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문둥병이 치유되는 이 과정의 표현이 매우 성경적이어서 몇 군데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장면과 폭풍우 속에서 두 모녀가 괴로워하는 장면을 컷백으로 번갈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말씀에 근거한 묘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빗물에 섞여 냇물 줄기가 되어 흐르는 장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문둥병자 같은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예표하는 성경 66권을 압축한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샤 예슈아 메사야.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길은 이 영화에 나오는 에스더와 같이 문둥병자를 껴안을 수 있는 사람,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병에서 치유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비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는 채 방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온 베너는 에스더의 품에 안겨
그분이 마지막 숨 거둘 때 나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그랬죠? 우리 집사 중에 한 분. 어느 집사입니까? 네, 금방 생각나세요.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여기도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가는 것을 느꼈어라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쌍한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손에서 실은 그의 마음에서 지금까지 그를 괴롭혔던 복수의 칼, 증오의 칼을 빼앗아가는 것을 느끼는 구원을 체험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마치자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어 옛 모습을 되찾은 어머니와 누이가 2층 계단에서 내려와 에스더 베너와 더불어 감격에 공헌하는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그날부터 안식과 평강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초원 위로 목자가 양떼를 몰고 지나가는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데 이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은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는 근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에서 소재를 구간용하는 이 작품 이전에도 삼손과 델리라, 십계, 천지창조,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등 많았지만 대부분 오라 위주의 작품이거나 성경과는 내용 자체가 상당 부분 다른 것이 많았으나 이 작품은 내용을 통한 메시지의 성경적 정확성을 말할 것도 없고 부분적인 묘사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성경에서 고증하는 부분이 많은데 한 예로서 빌라다가 재판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알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는 장면이 전혀 설명이나 대사 없이 숏컷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주제가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볼 때 이러한 사상 장면의 삽입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음악을 작곡하신 분은 그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방문해서 3년 동안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베너는 얼마 동안 걸렸을까요? 1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전 세계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요, 성경을 읽기 어려우시거든 철로역정 읽으시고, 철로역정도 읽으시기가 뭐 하시면 베너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슈와 아비노 샤마 샤마인바 에니 루트란 나사라셈 예슈와 예슈와 예슈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면 세계의 교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